룻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나의 기업을 물으시는 구속자 예수님.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룻기를 언급할 때마다 성경학자들은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보고 룻은 성도를 상징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만남으로 룻의 인생이 새로워진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영원한 절망이 아닌 영원한 소망과 새 생명을 소유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사람을 가리켜 구속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영원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보아스와 룻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룻은 남편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한 푼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룻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와 근거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업을 물을 사람, 자신을 지금의 절망적인 처지에서 구속해 줄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룻기 2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보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복지 제도의 하나로 기업을 물을 자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까운 친척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도와주는 법입니다. 특히 친척 중에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땅을 팔거나 자신의 몸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경우 가까운 친척이 대신 비용을 지불해주고 되찾아주는 제도가 바로 기업을 물을 자의 법입니다. 또한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은 과부를 가까운 친척 중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거두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뜻하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땅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도 종으로 팔려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혹은 남편이 일찍 죽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꿈이 깨어지고 만 사람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가까운 친척이 도와주어서 다시 땅과 자유를 되찾고 행복한 가정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을 실현시켜줄 제도가 바로 기업 물을 자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땅과 자유를 잃고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업 물을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구속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을 건져낼 구속자가 등장한다면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만족시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땅과 자유와 남편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격과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기업 물을 자나 구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자격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상대방과 친척이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유력자여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자원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상대방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룻에게 있어서 이 자격을 충족시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앞서 배웠던 룻기 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서 보면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과 친족이며 유력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은 룻의 남편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남편과도 자연스럽게 친족이 되는 것이고 룻의 기업 물을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력한 자란 덕망 있는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많은 사람에게
인품과 성품을 인정받는 재력가였습니다. 2장 1절만 보아도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3가지 조건 중 2가지를 이미 갖추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룻기 3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기업 물을 자의 마지막 조건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원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법은 강제적인 법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싫으면 싫다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보다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가 거절하면 자신이 기꺼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응합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약속은 소극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나중에 4장에 보시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물을 모든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고 기쁜 마음으로 그녀의 인생에 구속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구속자가 되어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물론 친척이고 유력한 자였기 때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룻을 긍휼하게 여기고 그녀를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룻기에서의 룻은 성도의 모습을,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아스를 만나기 이전의 룻의 처지와 모습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우리들의 모습과는 매우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살았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소망 없이 살았던 룻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구속해 주지 않는다면,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나의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육체로는 약속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외인이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사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속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구약의 보아스는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성도인 우리의 기업을 물으시는 자가 되어 주셨는지 구약의 보아스와 룻의 모습을 통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속자가 되어주시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제와 친족이 되어주셨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친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의 형편이 너무 불쌍하고 가엾다고 해서 아무나 그 사람의 기업을 마음대로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나 그 사람의 땅을 사서 돌려줄 수가 없고
아무나 그를 위해서 자유를 주거나 죽은 남편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기업 물을 자가 가까운 형제이거나 친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우리의 친족이 되었을까요? 신약 성경의 중요한 선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모습인 형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 중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육신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기 위한 상징적인 표현, 교훈에 불과하다고 가르치고 있고, 극단주의적 이단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속죄 제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완전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절망적인 상태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창조주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영생의 기업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의 형제요 우리와 가까운 친족으로 와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있는 자와 유력한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유력자라는 것은 구속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절망에 빠진 형제를 구속해주기 위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족의 기업을 물러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을 도로 되찾아주고 매여있던 종의 신분에서 자유를 주고 과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과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덕망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요 형제라도 구속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자신의 형제와 가족의 기업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구속할 대상의 구속의 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인간은 모두 죄에 팔려 죄의 노예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죄의 노예된 상태로 자유를 속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에서 구속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죄의 노예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능력은 아무런 죄가 없는 깨끗함과 죄의 용서를 선언할 수 있을 만큼의 권세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간 중에는 아무도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만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용서를 선언할 수 있을 만큼 권세를 가지지 못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건과 자격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형제요 친족으로 오신 사건이면서 동시에 유력자로서 오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 유력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친히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선언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던지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죄와 사망으로 절망하던 우리들의 기업을 물려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우리의 유업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요 구원이요 새로운 소망이 되신 예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보아스요 유력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셨습니다. 아무리 친족이고 유력자라고 해도 기업 물을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구속자는 구속하는 일을 자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를 스스로 자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땅에 성육신하시기를 거부할 수 있었고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기를 거절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자원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을 베푸신 것이며 가장 큰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분은 그 당시 가장 참혹하고 잔인하다고 여겨지는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달려야 했던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감내해야 할 죄의 형벌과 저주를 그분이 대신 감내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대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값을 주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아낌없이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그분을 믿고 영접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자발적인 믿음, 사랑으로 시작된 믿음을 바라십니다.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구속자요, 우리의 기업을 물으시는 자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구주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룻기 3장의 주요 단어는 기업 물을 자라는 말입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사실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을 잃어버린 형제가 있다면 자신이 가진 돈으로 그 값을 지불한 다음 되찾아 주어야 합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형제가 있다면 자신의 돈을 들여 그 형제의 자유를 되찾아 주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듯이 돈 문제가 걸린 일은 복잡합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은 가족이요 형제라고 해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지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도 날아가고 사채업자들에게 신체 포기 각서까지 쓴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털어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땅을 되찾아주고 자유를 되찾아주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재산, 내가 모은 돈에 적지 않은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데 이러한 희생과 손해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형제 중에 자식이 없이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자식을 대신 낳아 죽은 형제의 가문을 잊게 해주는 것이 기업 물을 자가 가진 책무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아들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하물며 수천 년 전에는 얼마나 아들을 더 중요시했겠습니까? 거기다가 첫째 아들은 한 가정의 대들보입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죽은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여 첫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게 됩니다. 죽은 형제의 아들이 되어 그의 가문과 기업을 이어야 합니다. 기업 물을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 아들이요 내 장남이어야 하는 그 아이가 상대방의 가문의 아들이 되어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야 한다니 참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업 물을 책임을 가진 사람은 얻은 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씨로 낳은 첫 아들을 자신의 후계자가 아닌 죽은 형제의 아들로 주어야 하는 희생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꺼려했습니다.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친척들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도 엄밀히 따지면
친척이기 때문에 굳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아 줄 각오를 합니다. 룻을 아내로 삼고 자신과 그녀에게서 태어날 첫 아들을 나오미 집안의 아들로 줄 각오까지 합니다. 왜 이러한 각오를 보아스가 하게 된 것입니까?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기업을 물을 책임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이 마땅히 감내해야 할 책임이요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룻기가 기록될 당시는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인간의 편의대로 해석되어져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기업 물을 자의 책임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전혀 그 당시로서는 문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도 먼저 이들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먹고 살 방도가 없어서 이삭 죽기를 나섬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친척 중에 아무도 그들이 잃어버린 땅과 기업을 되찾아줄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속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율법상으로는 존재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말씀의 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말씀, 이 율법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에게 많은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땅히 순종하고자 했던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책임을 지키기로 각오한 결정적 이유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천숙한 여인으로 보았고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자신의 많은 것을 포기할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많은 손해가 있더라도 룻이라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야 말겠다는 간절한 사모함의 마음이 보아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보아스는 천숙한 여인이었던 룻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까지 포기하면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신 것은 결국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 그분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압적인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내의 사랑과 존경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남편 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존경과 순종을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결국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아가는 것이고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나 역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합당한 믿음의 인생을 사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사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남자, 한 남편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 어울리지 않은 교훈일 수 있습니다. 순결한 신부가 되라는 말 역시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한이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다운 삶,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며 그분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룻기 3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나오미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 룻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다가 실패와 낭패를 경험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가정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현실의 상황과 타협하며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가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결과를 보니
남편과 2명의 아들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룻기 1장은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 살다가 고난당한 나오미 가정의 고통과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한 가정에게 온 불행과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룻기 2장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룻기 1장은 실패의 장이라고 할 수 있고 룻기 2장은 은혜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울 룻기 3장은 회복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실패와 낭패를 겪은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장면이 룻기 3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회복의 과정 가운데 룻과 보아스를 연결시켜 주셔서 이 2사람이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섭리하십니다. 룻과 보아스가 연결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결혼하여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나오미라는 여인을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그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분을 더욱 닮아가는 성숙한 백성으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룻과 보아스 이렇게 2 인물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나오미를 소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룻기의 말씀을 보면 룻기의 말씀이 진행되면서 가장 많은 연단과 고난을 받은 사람이 나오미라는 사실과 나중에 가장 성숙하게 된 인물 또한 나오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인하여 룻과 보아스가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핵심이지만 이와 동시에 나오미라는 한 여인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룻과 보아스를 중심으로 말씀을 공부했지만 오늘은 나오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나오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는지, 어떻게 나오미를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나오미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여기서 보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재혼을 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혼 대상은 보아스가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나오미의 모습을 살펴보면 나오미 자신보다 며느리 룻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 역시 남편을 잃어버리고 혼자 살고 있는 외로운 가부입니다. 보아스와 촌수를 따지면 나오미의 남편이 더욱 가깝습니다. 그리고 룻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보아스 역시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보아스와 재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처음부터 자신의 재혼 가능성을 배제하고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며느리인 룻을 위해 자신의 재혼 가능성을 아예 내려놓은 것입니다. 요즘 황혼 이혼도 많아지고 있지만 반대로 황혼 결혼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록 나이를 많이 먹어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기에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노인들이 뒤늦게 재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의 행복보다 자신의 며느리의 행복을 먼저 생각합니다. 룻기를 공부하면서 원래는 룻이 효부였다라는 사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효부 룻보다 시어머니의 아름다운 희생과 배려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고부간의 갈등 문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만국 공통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사실 편안한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쉬운 관계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많은 것을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처럼 룻이 시어머니에게 잘한 것은 룻이 착했기 때문도 있지만 그만큼 나오미의 인격과 성품이 참으로 훌륭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어른으로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룻의 처지와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미는 먼저 남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며느리 룻의 고통과 외로움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방 땅에서 힘들게 살아본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룻기 1장에서 자신의 두 며느리에게 이스라엘 땅에 가서 고생할 것이 걱정되어 그들 고향에 돌아가 재혼을 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고통보다 며느리의 고통에 민감했고 자신의 필요보다 며느리의 필요를 더욱 걱정했던 나오미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요 어른으로서 후배와 젊은이들에게 배려와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일수록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많은 인생의 위기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이 먼저 경험한 이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뒤를 따라 걸어오는 후배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오미의 고통은 대부분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경험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나오미에게 소중한 인생의 경험으로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상대방의 한숨과 절망, 그들의 고통과 방황을 품어줄 수 있는 인품과 넉넉한 아량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오미처럼 인생의 여러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인품의 사람,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3절과 4절에서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청혼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룻에게 알려줍니다.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 의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방 풍습에 의하면 자기에게 친절을 베푼 남자가 어쩌면 자기 배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다면 여성이 먼저 프로포즈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합법적인 풍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스라엘 문화와 습관에 익숙하지 않았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고대 중동 사회에서 여인이 먼저 프로포즈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룻의 성품을 보면 정숙하고 마음가짐이 바른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현숙하고 정숙한 여인 룻이 익숙하지 않았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시어머니의 권면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앞선 5절에 룻이 시어머니의 권고대로 행한다고 말하고 있고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 보니까 실제로 순종하여 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았던 당시 문화와 풍습이었지만
나오미의 권고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기 시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순종을 낳습니다.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배웠듯이 나오미는 어른으로서 또한 인생의 선배로서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필요보다 룻의 필요를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성품과 인성을 알고 있었던 룻이기에 시어머니였지만 인생의 훌륭한 선배로서 또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어른으로서 나오미를 신뢰하고 있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문제가 많다라는 말은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수천 년 전 고대 중동 어떤 나라의 문서에서도 이와 동일한 말, 요즘 젊은 것들은 문제가 많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세대와 시대를 초월하여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 노인들과 젊은이들의 갈등의 문제는 언제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의 탓을 하기 이전에 서로의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모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모범된 삶을 기성세대가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는 인생을 산 연륜이 적습니다. 기껏 해봐야 20, 30년 살아온 젊은 시절의 인생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한평생 살면서 젊은 시절도 경험해보고 중년의 시절도 모두 경험해본 사람들입니다. 자녀로서 살아보고 부모로서도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양쪽의 삶을 모두 살아본 사람들이 기성세대들인 것입니다. 양쪽의 시절과 시대를 모두 경험해 보았으니 서로의 입장과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기성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성세대가 더 많은 인생을 살아본 선배로서 넓은 이해와 아량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젊은 시절은 어떠했나? 그때 나는 어떠한 고민과 걱정이 있었고 어떻게 인생을 방황하며 살았나?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며 인생의 선배로서 젊은 세대들을 품어줄 수 있는 아량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더 생각하지 자식이 부모를 더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았고 부모는 부모와 자녀의 삶을 다 살아봤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이 더 깊습니다. 부모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자녀의 입장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자리입니다. 자식들은 절대로 부모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다움도 중요하지만 저는 부모다움, 어른다움이 먼저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연륜과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분명하고 확실하다. 그 말씀이 합당하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나오미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고 룻을 이해하고 룻의 고통과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먼저 살면서 경험했던 고통과 아픔을 며느리이자 인생의 후배였던 룻에게 동일하게 겪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룻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젊은 시절에 다 겪었던 고생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겪었던 고생이니까 너는 겪지 말아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진 나오미였습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신뢰하며 그녀의 말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권위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 지위가 높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란 존경받고 신뢰받을 만한 대상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같이 존경받고 신뢰받은 어른으로서 선배로서 우리가 서 있을 때 후배들의 순종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룻에게 신뢰받은 시어머니이자 인생의 선배로 나오미가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오미를 그러한 자리로 이끄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여 눈물 많은 인생을 산 나오미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 털털이 신세가 된 가난한 가부 나오미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장 가까운 사람 룻의 인정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섰던 사람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린 나오미였지만 하나님이 그녀의 눈물과 한숨의 세월들을 낭비되어지거나 버려지지 않게 하사 나오미의 인격과 성품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인품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나오미는 다른 이들이 경험하는 아픔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2명의 자식의 죽음까지 목격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것도 아픔인데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그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한 명이 아닌 2명의 자식, 그녀의 전부를 그렇게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빈 털털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현실은 참으로 암울하고 고통스러우며 내일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미래를 전혀 소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경험한 것이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나오미의 고통과 아픔의 인생을 헛된 것이 되지 않게 역사하셨습니다. 자신이 먼저 경험한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다른 이의 아픔과 고통에 민감하게 하셨고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짧은 인생 살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고통과 아픔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상처가 사람의 성격과 인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아픔이 사람을 저절로 성숙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성격이 삐뚤어지거나 외골술적인 고집과 아집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인생 선배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인생 상담을 해줄 넉넉한 인품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기성세대의 잘못된 권위주의, 고집들로 인해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사람을 바르게 성숙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마음의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을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마음의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나와 다른 이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오미 역시 분명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녀가 겪었던 아픔과 눈물들이 아름다운 인격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소망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이 절망이고 생각하기도 싫은 과거의 상처로 끝날 수 있습니다. 뒤돌아보기도 싫은 고통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평생 미워하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 그 실수와 실패를 한 나 자신을 저주하며 남은 생을 한숨과 한탄으로 보내는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사건과 그 시간들이 파괴적으로 끝나지 않고 창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아픔과 상처들을 창조적으로 새롭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경험과 사건들 중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들은 나의 연약함과 잘못 때문에 일어난 고난일 수도 있고 어떤 환난은 나와 상관없이 다른 이들 때문에 발생한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고난으로 인해 우리는 지난 날을 후회하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며 한숨 쉬며 나를 자책하며 인생을 괴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때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인생의 큰 아픔을 경험하며 그 사람을 저주하며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분명 반갑지 않고
오랜 시간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역사하실 전능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괴로웠던 지난날의 실패와 실수, 뜻하지 않았던 고난과 환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나의 그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나의 한숨과 눈물, 나의 실패와 넘어짐, 나의 고통과 아픔까지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 하사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실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러한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이 그녀를 이러한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룻기 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할 수 있었던 이유. 룻기 3장의 주요 내용은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보아스가 이 청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배웠듯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보아스에게 먼저 청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고 미혼이었으며 룻은 모압 출신의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못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길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방해했던 민족이 모압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만큼 모압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감성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오미의 며느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룻이었지만 그녀의 출신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무런 재산도 없는 빈 털털인 상태였던 룻이 유다 지파 출신의 부자이면서 덕망 있는 보아스에게 먼저 청혼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보아스에게 담대히 청혼합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룻이 얼굴에 철판을 깔았던지 아니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은 남자 유혹해서 팔자 한번 고쳐보려는 여인은 아닌가, 이러한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들을 통해서 룻이 몸과 마음이 정숙하고 믿음이 현숙한 여인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룻의 청혼 사건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가난한 모압 출신의 과부 룻이 어떻게 해서 유력한 집안의 보아스에게 청혼을 할 수 있었는가? 어디서 그러한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룻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담대하게 보아스에게 청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한 사건을 통해서 룻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2장에 보면 낯선 땅임에도 불구하고 룻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제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의지하여 이삭을 주우러 나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 특히 과부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룻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을 때 룻은 많은 위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룻도 사람인지라 조상 때부터 대대로 섬겼던 모압의 신들과 우상들을 뒤로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을 때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 모압 민족이나 다른 나라들은 자신들이 중점적으로 믿는 신도 있고 부가적으로 다른 여러 신들을 함께 섬깁니다. 다양한 여러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을 다신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다른 신을 함께 섬기는 것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경배해야지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해서 함께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신들을 믿는 신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모압 민족을 뒤로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모두 거절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나? 괜히 하나님 믿는다고 했다가 인생이 더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나?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고 삶을 통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룻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한 치 앞도 보장할 수 없는 암울하고 답답한 미래, 당장 먹고 살아갈 어떤 삶의 방편도 가지고 있지 못한 나오미와 룻의 마음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자신들과 같은 가난한 가부들을 위하여 제정하신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삭을 줄 수 있다는 희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룻을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넉넉하게 이삭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경험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 땅에서는 워낙 많은 고난을 당한 터라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룻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룻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룻이 이삭 죽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난한 자들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을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만으로 끝나지 않고 룻의 발걸음을 잘 인도하사 좋은 사람을 만나 많은 이삭을 줍도록 섭리하신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은 법만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가난하고 불쌍한 룻의 삶과 그의 발걸음을 주장하사 1년 동안 넉넉하게 먹고도 남을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룻은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분, 정말로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깊이 배우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너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 장면은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 죽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어려운 자들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개입하심을 룻은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물을 자의 법 역시 하나님이 그 혜택이 필요한 불쌍한 자들이 그 말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룻이 담대하게 보아스에게 청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룻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룻이 가난한 자들이 이삭을 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삭을 죽게 하라. 이 말씀만 하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현실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이들이 이 말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삭 죽기를 통해 1년 동안 넉넉히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양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필요한 이에게 말씀이 유익이 되게 하고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룻은 말씀만 하시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이루시도록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룻은 알게 된 것입니다. 일단 룻은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룻기 1장은 징계와 비극의 장이지만 1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모압 땅에 있는 나오미에게 듣게 하시고 룻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시기가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우러 가는 룻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보아스의 밭으로 이끄셨습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읍 안에서 유력한 자이면서 동시에 이방인에 대하여 가장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의 주민이었던 기생 라합이 보아스의 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룻에 대한 연민이 있었고 그녀를 긍휼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보아스가 룻의 남편과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자신의 기업을 물을 사람 중 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룻은 하나님이 섭리하심과 그분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척이었다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 룻은 보아스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요 섭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장면은 룻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야기하며 보아스에게 청혼하자 보아스가 반응한 장면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고 룻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남자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 자신에게 청혼한 것이 기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이 현숙한 여인임을 다시 한번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가 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룻기 2장에서 보아스와 룻이 서로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 알고 있었고 얼마나 성실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룻 역시 보아스가 얼마나 성품과 인격이 좋은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보아스와 룻이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두 사람의 만남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룻의 청혼이 전혀 어색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리지 않도록 섭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섭리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룻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만나게 하시고 이끄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임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보아스에게 청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룻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할 수 있었던 궁극적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으시고 살아계셔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룻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방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룻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룻이 이 사실을 단번에 알고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룻기 1장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경험했고 2장에서 낯선 땅에서 두렵고 떨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룻이 경험한 가장 놀라운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실패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압 여인 룻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모압 땅으로 간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룻이라는 모압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실패와 잘못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셔서 그분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잘못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불순종이 얼마나 그 가정 안에서 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왔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룻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은 인간의 실패와 불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취소시키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인간의 실패와 불순종을 통해서도 그분의 구원의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더욱 그분의 선한 일과 구원의 일을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풍성함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풍성함이 되게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이 예수님과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풍성히 거했다면 이방인들에게 더욱 풍성함이 전달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을 우리는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못했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 룻이라는 모압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자리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룻이 이 사실을 인생의 여러 사건과 고난들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하시고
배워나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모든 사건과 경험들을 통해서, 인생의 한숨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끌어가는 인생이라고 해서 고통이나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도 있고, 인생의 큰 풍랑과 태풍 같은 고난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하고 두려운 미래를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처럼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나가고 성공할 때만 함께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할 때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룻은 형통할 때나 혹은 성공할 때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아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고통과 고난 중에 인생의 최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영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의 문제가 낭비되어지거나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이요 우리의 운명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알게 하십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삶으로 깊이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룻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만한 그 어떠한 자랑도 없었던 룻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보아스에게 청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청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룻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역시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우리 삶의 주변에 문제들도 많고 고통들도 많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도 많고 걱정과 근심거리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정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룻처럼 우리 역시 우리 삶의 모든 사건들과 환경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만남으로 그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룻기 3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보아스를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열심. 지난 시간에는 룻이 담대하게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다는 사실과 어떻게 룻이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보아스에게 청혼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룻기 1장과 2장을 거치면서 룻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직접 알아가고 경험하게 됩니다. 기록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룻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섭리하시는지 룻이 직접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 속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요 말씀하시고 책임지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분의 백성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위로하시는지를 룻이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이삭을 줍도록 말씀으로 규례를 제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룻이 알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만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이들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룻이 직접 경험합니다. 룻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과정을 통해 또한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룻 자신의 인생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으며 책임져 주셨는지 직접 경험함으로 알고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게 된 결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이 가장 필요한 자신을 위해서 실행되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을 룻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자신을 구원하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곳으로 부르시고 굶어 죽지 않고 이삭을 줍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보아스라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그녀의 삶을 붙들고 있고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룻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믿었으며 담대하게 보아스에게 청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본문은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 후 보아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아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서 룻의 청혼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보아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고 어떠한 반응들이 있었는지 세세히 말해줍니다. 룻의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기뻐하며 이제부터 보아스가 룻과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할 것임을 말하면서 룻을 안심시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쉬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동원하여 열심히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시간에 배웠듯이 룻기에서 보아스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룻은 신부가 되는 교회와 성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룻과 결혼하기 위한 보아스의 열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기 위한 예수님의 열심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을 내었던 모습들에 대해 살펴본 후 이 모습을 통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열심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당한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룻의 청혼을 받은 보아스는 젊은 사람을 찾지 않고 나이 많은 보아스 자신을 택한 것을 칭찬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한 이유는 그에게 기업 물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룻에게 있어서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자와 재혼을 한다는 것은 그녀에게도 배우자를 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나이가 많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대로 죽은 남편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보기 좋은 대로 아무 젊은 남자와 결혼을 하면 자신은 좋을 수 있지만 남편의 기업, 남편의 집안의 대가 끊기게 되어버립니다. 룻은 이 모든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만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가문, 남편의 기업을 이어야 한다는 생각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재혼을 해야 한다는 순수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보아스에게 청혼한 것입니다. 이러한 룻의 마음을 알았던 보아스는
남편의 기업을 잇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녀의 책임 있는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행동한 믿음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견스럽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칭찬합니다. 본문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칭찬 후 보아스 역시 하나님 앞에 정당한 방법으로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모든 일을 합법적으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보면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 그러니까 룻의 남편의 기업을 물을 의무가 더 많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그 사람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기업 물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선순위가 있는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지 않으면 자신이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약속합니다. 우선순위에 있는 그 사람이 거절하면 보아스가 그 다음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겉으로 보면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뒤에 나오는 룻기 4장을 보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의 반응을 지켜보기만 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모든 손해를 감수하면서 적극적으로 룻과 결혼하고 그의 남편의 기업을 물으겠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3절의 내용에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를 언급한 것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인간의 감정과 방법을 우선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질서에 부합한 절차와 과정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룻과 결혼을 함에 있어서 요령을 피우거나 꼼수를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바로 사고치고 잠자리를 같이 하면 자신과 룻의 혼인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규범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기에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에게 덕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룻을 아내로 맞이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정식적으로 통과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또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덕스러운 방법을 거치겠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모습은 한편으로 보아스와 룻의 결혼 생활이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수군 대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의 입에 잘못되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아스의 매우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중동 사회에서 여자는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특히 이방 여인이자 가부였던 룻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더더욱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선민 사상이 강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방 여인이자 과부였던 룻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이자 그 지역사회의 유력자인 보아스와 결혼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남의 입에 여러 가지 소문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큰 이슈적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유력자인 보아스가 이방 여인이자 과부인 룻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이유에 대한 추측적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소문 중 룻이 보아스를 유혹해서 사고를 쳤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룻의 행실이 좋지 못했다는 악성 소문이 분명히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성 소문들은 분명히 보아스와 룻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 있어서 큰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사전에 이러한 악성 소문을 잠재우고 자신들의 결혼 생활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진실되고 순결한 부부관계가 될 수 있도록 힘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과 과정,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들을 내 아내로 신부로 삼겠다고 선언만 하시면 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러한 선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질서에 따라 가장 합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죄인된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맞이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질서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들이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은 후에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은 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용서받기 위해서 먼저 사망이라는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상에서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죄의 대가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신하여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르신 생명의 값으로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이 되었고 당당히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정식 절차,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전하게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 마귀의 반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주심으로 정당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정당한 법과 절차를 거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당당한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숨기고 싶은 신부, 부끄러운 신부가 아니라 아주 당당한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분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소중하고 존귀한 신부로 삼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신부 되심에 대한 자부심과 당당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는 룻의 결혼 성사를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마음으로 감당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라 잡으라 하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아스가 룻의 입장에서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나 과거나 여성이 사회적으로 약자인 시대입니다. 남녀 둘이 밤을 함께 지새웠다면 일반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보다 더 부풀려진 안 좋은 소문들이 사람들의 사이에 퍼지게 되고 그 피해는 대부분 여성 쪽에서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양심에 있어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여자였던 룻이 피해를 입을까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룻이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먹을 것을 챙겨줍니다. 먹을 것을 챙겨주는 것은 룻뿐만 아니라 룻에 대한 소식을 기다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배려한 보아스의 세심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일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라 보아스가 경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생각하느라 머리가 복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곡식을 챙겨주면서 시어머니에게 갖다 주라고 보아스가 말한 것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당황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성적으로 잘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룻의 청혼에 대한 일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나오미에게 안심하세요. 제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라는 일종의 사인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챙기고 있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여인을 챙기고 배려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보아스의 인성과 성품이 좋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보아스가 룻에게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고우면 처갓집 말뚝 보고 절한다는 우리나라 옛말이 있습니다. 룻이 좋으니 보아스가 나오미까지 생각하고 챙기는 것입니다. 그만큼 보아스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그녀를 아내 삼기 위하여 일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기 위해 행하신 일은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할 수 없이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신부로 삼는 일이 너무나도 기쁘셔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남편 되기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일을 후회하지도 않으시고 그 일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쁨이요 자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생명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중하고 존귀한 신부들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 믿음의 담대함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순결하고 거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남편 두고 딴 마음 품은 더럽고 추한 고멜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멜과도 같은 우리들을 그분의 생명을 바쳐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지극히 크고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에 합당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그 응답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리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목숨을 바쳐 사랑했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생명을 다해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성경에서 제일 되는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새롭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을 받으셔야 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모든 피조물들 중에 우리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들을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삼으신 피조물은 인간 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지극 정성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이요 합당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기에 우리에게 억지로나 형식적인 사랑이 아닌 진실된 사랑을 받기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한눈 파는 일이 없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남편이 원하는 것은 아내 역시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확인하고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이 없는 사랑, 지극히 큰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우리 역시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 참되고 진실된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